할렐루야. 우리 허리는 잘 안 돌아가지만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우리 이권사에 위해서 박수하겠습니다. 하여튼 옷도 아주 예쁘게 색깔을 맞춰서 잘 입고 오셨고, 또 한 2주 전인가 그때 상권사에 헌신 예배 드릴 때 제가 우리 상권사에는 막 수건도 막 교회 있는 수건도 다 갈고 막 그랬더니 어떤 이권사의 권사님 오셔서 목사님 우리도 수건 가는데 막 제가 그때 하고 이제 오늘 하려고 그랬는데 막 이렇게 막 우리도 하는데 막 그런데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 이권사에는 3층이랑 5층에 수건을 계속 이제 본인들이 이제 바꾸고 계시고, 또 상권사회는 1층, 2층 또 화장실 또 수건 또 바꿔주시는데, 지난번에 칭찬받은 상권사회도 오늘 또 늘 수고해 주시는, 몸을 잘 흔드시는 우리 이권사회 위해서도 다시 한번 뜨거운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권사회는 저한테 서운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권사회랑 저랑 통하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가 몇 권사예요? 이권사회죠. 제 성씨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통하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전혀 저에 대해서 서운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 칭찬하고 또 이때 칭찬하려고 아끼고 있었습니다. 자, 무슨 얘기 할라? 제가 오늘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참 사는 게 희한한 게 뭐냐면, 우리가 젊을 때 이렇게 고생할 때가 있잖아요. 힘들 때. 그러다가 이제 좀 애들도 크고 뭐 이렇게 잔손도 안 가고 알아서 자기 앞가림하고, 이제 애들이 좀 크고 이제 사는 게 뭔가 싶을 때, 그때 탁 우리 인생에 뭐가 찾아옵니까? 질병도 찾아오고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도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런저런 신방을 하다 보면 어떤 분은 그러셔. 목사님, 내 인생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왜 그러시냐고. 너무 힘들게 살다가 이제 좀 먹고 살만한데 내가 또 남편이 또 암이 걸리고 또 이런 질병이 오고, 목사님 내가 뭘 잘못했죠?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진 게 있나요?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이제 좀 살만하고 이제 좀 또 교회 일도 돌아보고 좀 더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어떤 질병의 문제, 아픔의 문제, 그런 게 찾아오면 속절없이 마음이 무너지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걸 잘 극복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잘 극복이 안 돼서 신앙이 성장 못하는 그런 분들도 참 많이 보게 되는데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나오는 그 히스기야라는 왕이 우리랑 똑같은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38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말씀 맨 첫 번째 표현이 뭡니까? 언제요? 그때.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좀 히스기야 왕이 먹고 살만한 그때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참 멋진 왕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히스기야 때까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왕이 별로 없었어요. 여로보암도 그렇고 또 시드기야도 그렇고 오므리도 그렇고 여호람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좀 악한 왕들이 많았는데 여러 왕을 지나다가 히스기야가 딱 등장하고 나서 이제 종교 개혁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지금 제대로 수축을 해라. 하나님의 전을, 성전을 다시 한번 정돈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다시 예배가 회복되도록 하는 그 출발점이 바로 히스기야 왕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종교적으로 다 이제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8만 5천 명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그 연합군들이 자멸하도록 하는 거대한 승리를 맛본 사람이 히스기야.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안정되고 또 외적의 침입도 다 물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살기가 힘듭니까? 살만합니까? 살만한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게 되었다. 이 황실에 있는 의사들도 다 이건 포기한 겁니다. 죽게 되었다. 더 이상 당신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탁 점을 찍는 게 또 보십시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의사 한두 명의 의견이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너 이제 죽고 못 산다. 아니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내가 모든 외적들도 물리치고 이제 좀 살만한데, 이제 유다 땅도 이제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안정을 찾았는데 하나님, 그 영화를 내가 못 누리고 내가 죽게 되다니, 세상에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아마 우리 이건사에도 여러 삶을 거치면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아내의 문제, 남편의 문제도 있지만 또 애들 또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절망적이고 힘들고 속상할 때도 있고, 또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주기도 하고, 온갖 복잡한 일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살만하신 그런 나이잖아요. 못 살겠어요? 딱 좋은 나이예요. 지금 다 40 한 초반, 중반? 이게 멀리서 보니까 그렇게 보이거든요. 저 흰옷 입은 분도 그렇고 뭐 다 날씬해 보이고 막 다 예뻐 보이고 다 젊어 보이는데 딱 살만한 그런 나이예요. 그러니까 주변 다 정리되고, 야 애들 그래 니들 그렇게 살고 나 이렇게 살고, 야 서로 간섭하지 말고 자유롭게 살자 하는 그 나이 때, 그때 위험이 탁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일 막 겪고 나니까 어떤 분이 이제 그런 글을 썼습니다. 자, 그 해롤드 쿠시너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해롤드 쿠시너 목사님이 쓰신 책이 뭐냐면,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 히스기야가 선한 왕입니다. 선왕이에요. 근데 그가 너무나도 이런 나이에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롤드 쿠시너라는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하는데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3개월 지나서 무슨 판정을 받았냐면, 이 아이는 염색체 이상으로 인해서 조로증을 이제 앓게 될 것입니다. 조로증이 뭐냐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성장하는 게 아니라 늙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0살쯤 되면 한 80살 정도의 그런 피부와 외모를 갖게 됩니다. 이게 턱도 뾰족하고 눈도 쑥 들어가고 키도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 병원에서 그 판정을 받게 되고, 날이 갈수록, 하루가 지날수록 아이가 점점 약해가고 늙어가는 그 모습을 아버지 목사님이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롤드 쿠시너 목사님이 하나님께 항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목회 열심히 하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우환칠고가 생겨야 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유라도 알려주시면 제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방황을 하고 고뇌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랜 시간 힘들어하는 중에 이 목사님이 깨닫게 되면서 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생의 모든 고난은 나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구나. 아이가 조로증이라는 그 판정을 받게 되고 걷지도 못하고 잘 기지도 못하고 제대로 삶을 살지 못하는 이 아이를 보면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오지? 근데 그 고통 속에 깨닫는 게 뭐냐면, 인생의 고난은 나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근심과 고민이 찾아오는 것이구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댁은 무슨 근심이 있으시오? 댁은 무슨 근심이 있으시오? 크게 웃으면 안 돼요.
근심 물어보는데 왜 크게 이렇게 웃어요? 여러분들, 왜 나는 이렇게 인생이 힘들지? 근데 해롤드 쿠시너 목사님이 찾은 게 뭐냐면, 이 고난과 외로움과 아픔과 자녀들 인생의 여러 가지 거침돌과 장애물, 이건 나만 겪는 일인 줄 알았더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분이 알게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땅에 우연한 일은 없다. 나의 기도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나의 마음은 용납되지 않았지만,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이해되지 않았지만, 이 고통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조울증 걸리게 되니까 그 고통 속에서 또 깨닫는 게 뭐냐면, 근데 이 DNA의 유전자 이상으로 인해서 아픈 아이가 우리 아들 말고 수만 명의 미국에 있는 아이들이 이 조울증으로 자라지 못하고 마음껏 뜻을 펼치지 못하는구나. 나는 나만 왜 하나님 앞에 용납되지 못하고, 왜 하나님 이 낫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왜 이해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랬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와 계획이 있다고 그분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면, 길을 막으신 하나님은 다른 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은 슬픔과 기쁨을 병행해서 주시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기쁨만을 본복으로 얻은 자도 없고 슬픔만을 생의 업으로 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없다. 우리가 슬픈 날이 있으면 그 전에 기쁜 날도 있었다는 겁니다. 기쁜 날이 있으면 그 전에 또 힘겨웠던 그런 시간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매일 햇빛만 비치나요? 아니죠. 비바람이 불어올 때도 있고, 또 어떤 날은 비바람이 아니라 태풍이 내 온 마음을 휘저을 때도 있죠. 그러다가 먹구름은 어느덧 다 사라지고 또 찬란한 태양을 마주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슬픔만 받은 사람도 없고 기쁨만 누리는 사람도 없다. 우리 인생은 이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는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은 땅의 문을 닫으실 때 하늘 문을 여신다. 한 가지 문을 닫으시면 다른 문을 열고 우리를 초청해 주신다. 이분이 이때부터 조울증 가진 그 아이들의 부모들을 전도하고 그분들을 위로하고 그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이 어려운 중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이분이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들의 그 삶은 닫힌 것 같았지만 부모들의 마음이 하늘을 향해서 열릴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이 해롤드 쿠시너 목사님이 시행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왜 선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 아마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도 그런 고백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누구도 인생의 문제로부터 제외된 사람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의 고민과 고뇌와 고난과 문제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보면요, 이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인생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첫 번째 유형은 긁어 부스럼형. 안 긁으면 좋겠는데 그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로 막 안달복달을 하는 겁니다. 내가 못 살겠으니까 남편도 못 살게 하고 애들도 못 살게 하고 며느리도 못 살게 하고, 혹시 여기는 그 뭐죠? 고무신 그 코 닦으라고 하는 분 없는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몇 명은 아멘 안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긁어 부스럼. 모든 사람이 문제 있는데 나만 문제가 있다고 막 절규하고 주변 사람들을 같이 괴롭히고, 그건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유형은 뭘까요? 절망형. 그래, 하나님 없다.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신다. 나 더 이상 이제 교회 안 다닌다. 아예 자포자기를 해버립니다. 문제가 올 때마다 그 문제 지나면 또 막 웃고 살다가 또 다른 어려움 오면 하나님 없다. 교회 안 간다. 예배 안 드린다.
이게 너무나도 습관성으로 절망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올 때마다 그분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그런 유형도 있습니다. 백치형. 문제가 있는데 문제 없는 것처럼 전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예, 기도 제목 없어요. 괜찮아요. 남들이 내 문제 몰랐으면 좋겠고 나도 저 문제에 개입하기 싫으니까 그냥 백치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유형은 어떤 사람일까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아주 쉽게 풀어가는 지혜형도 있습니다. 예전에 그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부대를 순시를 하는데 그 쉬고 있던 군인들끼리 막 이렇게 실타래. 여러분들 예전에 그 실 갖고 노신 적 있으시죠? 제가 이게 보여드리면 좋은데 실 이렇게 했다가 그러면 상대편이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거 언제 한번 시합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제 손이 얼마나 예쁜지 아세요? 이게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랑은 좀 스타일이 다른데 그 알렉산더가 살던 지역에는 그 실을 이렇게 막 이렇게 복잡하게 꼬아놔서 누가 이거 잘 푸나 막 그걸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군인들끼리 이렇게 뭐 쉬는 시간에 그렇게 재밌게 놀고 있는데 이게 대왕님 이게 실 이게 잘 안 풀린다고 알렉산더가 어떻게 할게요? 칼을 쫙 뽑아서 그 실을 탁 끊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한다래. 이거 황당하긴 하지만 속 시원하잖아요. 이게 문제 이거 어떻게 풀지? 그럼 단칼에 또 그것을 해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그냥 빠져들어서 못 산다. 아이고 난 모르겠다. 뭐 하나님 도저히 못 믿겠다. 믿음이 안 생겨. 그게 아니라 우리가 단칼에 지혜롭게 수많은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들을 우리가 마음의 지혜, 또 말씀의 지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얼마든지 이겨내고 또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히스기야의 문제 해결 첫 번째 방법. 자, 히스기야 죽게 되었어요. 의사도 죽는다고 그랬고 선지자도 와서 하나님이 너 죽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자, 히스기야가 여기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슬프긴 한데 어떻게 할까요? 자, 2절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2절 말씀 다 함께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뭐 했다고요?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풀어가는 거 첫 번째 해결 방법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문제에 직면했을 때 포기를 합니다. 자포자기를 합니다. 아예 기도를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유형이 있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가 서서히 녹아들기를, 그 문제가 지나가기를, 또 그 문제 속에서 새로운 해결법을 찾기를 기도할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기도가 아니라 포기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 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문제죠. 여러분들, 물이 깊은 게 문제일까요? 내가 수영 못하는 거, 그게 문제입니다. 내가 수영만 할 줄 안다면 어떤 물이든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길이 막힌 게 문제일까요? 아니요, 막힌 길 말고 다른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못 찾는 내가 문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문제 앞에서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포기를 해버리고, 저는 우리 이권사회뿐만 아니라 인생에 어려움 겪는 모든 분들이 기도를 빨리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햇빛이 막 비치는데 진흙과 초콜릿이 있어요. 햇빛이 비치는데 진흙은 점점 단단하게 딱 만들어지죠. 근데 햇빛이 비치면 초콜릿은 어떻게 됩니까? 녹아서 서서히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견고해질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 다 녹아서 풀어지고 없어져 버릴 것인가, 우리가 분명히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똑같은 햇빛이 비치는데 어떤 나무는 살아서 막 푸릇푸릇, 햇볕이 비칠수록 더 푸르러지는 그런 나무도 있고, 또 어떤 나무는 생명력이 없어서 죽어서 뿌리가 뽑혀 있어서 햇볕이 비칠수록 더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나무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특별히 우리 이건사회가 포기가 아니라 기도를 선택해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는데 그가 뭐를 향하고 있습니까? 자, 그의 얼굴이 뭘 향하고 있죠? 벽을 향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벽은요, 절망과 좌절의 상징입니다. 벽에는 문이 없어요. 통과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그 상황에 아무런 해결점이 없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그냥 벽을 붙잡고 문이 없고 해결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선택은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의사도 죽는다고 말하고 선지자도 죽는다고 말하고 다 온 사방이 다 막혔잖아요. 그러니까 그 막힌 상황 속에서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참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냥 확 나와서 그냥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무거운 짐이 사라집니다. 뭐 애들 문제, 자식들 문제, 요놈들 문제, 다 똑같은 문제가, 아무튼 뭐 애들 문제 때문에 우리가 머리가 복잡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의 시간 와서 막 하소연을 다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분명히 애들의 문제가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구나. 이 아이는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시간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야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러면서 한 발짝 물러서면서 그 문제에 매여서 함께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서 한 발짝 벗어나서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볼 수 있는 마음의 평정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자녀들 문제, 또 남편 문제, 또 온갖 집안의 문제, 수많은 것이 있고 또 부모님의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히스기야처럼 그 벽 속에서, 벽 앞에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는 기도하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는 뭘 했을까요? 냅다 울어버립니다. 자,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뭐 했다고요?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답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울어버리면 돼요. 여러분들 애들이 엄마 나 과자 사줘 막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네, 그냥 울어야죠. 울 때 어디에 누워서 울어야 돼요? 그렇죠. 이마트 막 홈플러스 바닥을 다 닦으면서 울면 어떻게 합니까? 그 과자 안 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막 안 사준다 그래요. 그럼 애들이 쪼르르 누구한테 달려가요?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가 나 장난감 안 사준대. 그럼 누가 사줘요? 할아버지가 또 장난감 사주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되게 똑똑해요. 애들은 뭘로 해결을 해요? 눈물로 해결해요. 지금 히스기야 뭘로 해결하고 있습니까? 눈물로 해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권사에서 속으로 이제 그럴 거예요. 아니 지금 나이 들어서 눈물샘도 다 말랐는데 눈물도 안 나오는데 혹시 기도하는데 눈물 안 나오시는 분 저 찾아오세요. 제가 눈을 꽉 찔러버리려니까. 한 번 찔러서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번, 3번 찌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통성 기도할 때 안 우는 이권사 있으면 제가 가서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막 눈물 살려달라고 아마 기도하게 될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심히 하나님 살려줘요. 하나님. 자, 이렇게 그는 기도하고 통곡하고 다른 거 안 했어요. 지금 이거 뭐 장난감 문제가 아닙니다. 과자 문제가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 아니,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근데 그는 이 절망적인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는 것밖에 없어. 그런데 기도하고 울었더니 어떤 결론이 났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자 3절에 3절 말씀 거기까지 그 히스기야가 통곡을 했죠. 자, 통곡했더니 4절에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죠.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아멘인가요? 아마 히스기야가 먹고 살만하니까 교만해졌던 것 같아요. 거만해졌던 것 같아요. 주변에 18만 5천 명의 연합군들을 다 무찔렀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히스기야 왕에게 범접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 권력을 가진 그가,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 그가 아마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았을까요? 이제 뭐 다른 사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나는 할 만큼 했으니까 자네들 가서 예배 드리게. 나는 다음에 갈게. 기도? 뭐 기도해서 뭐 적군들 다 무찔렀으니까 한동안은 뭐 기도 안 해도 되겠지. 아마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속에 뭔가 조금씩 변질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버리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이, 그의 영혼이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엄중한 말씀으로, 그 히스기야가 기도하자마자, 그가 울자마자 하나님 마음이 급해서 이사야를 막 보내서 너 안 죽는다, 너 살아난다, 내가 너의 수명을 더 연장해 줄게. 이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결국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가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수많은 경험을 해봤습니다. 이겨냈던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른 지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했던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인간관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자녀들의 문제도 해결안 받고 막혔던 문제가 또 뚫리는 그런 경험들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동일한 문제를 닥쳤는데, 문제는 다를 수 있죠. 다른 문제죠. 그러나 해결 방법은 똑같다는 거예요. 바로 기도와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히스기야가 통곡하고 기도했는데, 자, 이제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선물을 주시죠. 자,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인가요? 목숨 달린 문제 때문에 살려주세요, 그것 때문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수명도 연장해 주시고 또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예루살렘 성을,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신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수많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이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변하여 부활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모든 것을 다해서 울어본,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만나본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끝장났구나. 내가 잠시 교만했는데 다 끝났구나. 그러나 히스기야는 기도와 눈물의 통곡을 통해서 생각도 못한 그 놀라운 축복, 이스라엘 나라도 축복받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결국 히스기야의 문제, 우리의 문제, 종류는 달라도 해법은 똑같아요. 이제 우리가 뭐 해야겠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것. 특별히 우리 이권사에 얼마나 많은 인생의 질고를 지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해결했던 방법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그냥 마음으로 울먹거리고 그거 하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럼 또 앞으로 수많은 다른 문제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울먹거리고 통곡하고, 결국 수많은 문제 해답은 단 하나, 기도의 그 눈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불가능의 상황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온 인생으로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면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히스기야처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그 눈물을 통하여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이 권사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